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이제 393 우리 청년들이 피아노 잘 치는 우리 청년들 부탁해서 경음악 같은 그런 그걸 이랬는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찬양 부르는 것은 주여 나의 삶 속에 요즘에 계속 하는데, 이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곡을 주여 나의 삶 속에 하는데 유튜브나 뭐 다른 거 말고 우리 오늘 했는 걸 녹음돼 있죠. 그걸 계속 들으면서 또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참 재미있고 쉽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어려운 사람은 자꾸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다 받으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물론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거든요. 저는 늘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이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왜 자꾸 의심이 생기느냐? 의심이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왜 불안하느냐? 그 영이 공격을 해서 그래요. 왜 두려우느냐?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원망 불평하느냐? 그런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모르면서 자꾸 사람이나 이런 문제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딱 차단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딱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이 참 시간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자꾸 축복이 되는 것이지, 어떤 데는 아무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와 다른 사람은 그 삶이거든요. 그 응답을 받는 축복 가운데 오늘은 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한 번 더 성령의 이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 쭉 선교사로 움직이면서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자기가 처음부터 좀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한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이제 터키 이런 지역, 이라크, 터키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가서 복음 운동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이죠.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놓고 난 뒤에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때는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 운동을 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중요하잖아요. 나란 이 부분이요, 어떻게 자꾸 우리가 믿어져야 되냐면은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인도 역사하시는 신분과 이 권세가 자꾸 내가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보고 전도를 운동해봐도 결국은 나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런 존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여기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일어나거든 한 가지만 하세요. 뭐 지금 뭐 기도 많이 해도 안 될 거예요.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었던 말씀이 한 개 생각나요. 아, 맞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성령이 인도하시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거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이런 확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성령의 내준도 역사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거든요. 나의 권세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이제는 드러납니다. 아, 맞다.
그래서 흑암이 꺾어지고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귀중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되는구나. 저는요 늘 그 묵상합니다. 어떤 날은 393 그 틀어놓고 계속, 그래서 아예 제가 차 운전하면 아예 맞춰놨어요. 저 휴대폰하고 그거 딱 연결시켜 놓고 마냐 차 시동만 걸리면 아무튼 작동이 되도록 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경험만 반복하면서 계속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신분 권세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정말 내게 있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죠.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저는 인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뭐 길어져서 내가 좀 요건 더 뭐 중요한 글자도 넣어야 되고 축복 뭐 넣어야 되지만 인생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얻었냐? 우리 살아가는데 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도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참 30년 전에 이 복음 알고 이 신분 권세를 알면서요, 야, 나의 현실이 너무 축복이야. 나의 무능과 나의 현실이 뭐 너무 축복인 거였죠.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나의 현실에서 할 일이 없으면 임마누엘 누리고, 진짜 이런저런 많은 나의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나에게 너무 참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현실은 복음 누리를, 신분 권세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참 복음 누리는 이게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가장 힘 가운데 오는 평안, 고요함과 오는 참된 쉼, 뭔가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데 나는 너무 든든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너무 막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신경이 늘 팽팽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싹 사요. 그래서 제일 빨리 오는 게 신경통 문제 관련된 게, 머리 두통부터 신경통 문제,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혈압 저는 표준이 나서 보통 방위를 다, 울진에는 전부 해안가 방위를 다 가야 되거든요. 키 크든 작든 간에. 근데 저는 군에 딱 빠졌어요. 한 가지 이유가 이 혈압 때문에. 혈압이 그때 뭐 너무 높으니까, 왜 저는 우리 학생이 왜 저는 친구가 왜 혈압이 이렇게 높냐면 모르죠. 나는 그건 뭐 어떻게 내가 알 것 같으면 그래서 나는 늘 조금만 하면 뒷골 당겼어. 교회도 다녔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요, 이 복음 누리니까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맞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전에는 소망 가지려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야. 이 축복들이 되면서 드디어 내가 살맛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이 현실이 임마누엘의 현장이니까 여기나 저기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저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통해서 받은 신분 권세 때문에 내 인생에 기회가 생겼는데,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참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왜 살게 하셨느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참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모든 기회가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이 없으면 현장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거지하고 밥하는데 우리가 나타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사랑도 하는데 이 현장이 창세기 3장 현장이라. 또 이 사람들 또 복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의 현장은 참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거죠. 그러면서 참 능력이 생겨야만 현장에서 참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치과에 가면은 항상 의사 우리 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뭘 그렇게 이빨을 많이 깨무냐면서 이빨을 좀 깨물지 말라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튼튼하고 아직까지 쌀만하다면서 그런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할 때,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힘을 자꾸 이빨이 힘을 줘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그게 왜 생기냐면 옛날에 힘은 없고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으려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성격은 또 함부로 막 그때 막 소리치고 이런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죽는 거죠. 근데 속이 죽는데 나타난 표시가 이빨이야. 이가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 이게 보면 자꾸 뭐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조심하니까 조금 괜찮다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능력이, 참된 능력이 결국은 뭡니까? 나에게 인내도 주고. 저는 억지로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인내의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인내, 기다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문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이 딱 생기더라고. 야, 참. 그러니까 전에는 완전 그 문제 직진,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경제 같으면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아니요, 반대 것도 보고 뭔가 위에 것도 보고 나의 미래도 보고 다 볼 새로운 이 부분이 보여요. 이걸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신분권에서 쭉 누리면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뭐 문제 생기면 새로운 시각 봐라 이게 아니고, 나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다 보면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새로운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각이 딱 생길 수 있는 기회고요. 이때부터 나의 모든 삶과 보는 시각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는 나의 모든 시간들이 참 축복이라, 그때부터. 그래서 사는 모든 시간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시간이 축복인 거죠. 어때요? 여름 사는 공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해요? 정말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이 사는 그 시간이 힘들어요? 빨리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 권세,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신을 정인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부분 속에 축복하시는 이런 부분이 갈등이 다 정리되면서 오는 이런 응답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응답받는 정인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새로운 나, 신분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새로운 나 자신에 대한 그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은 자꾸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목나무 된 느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느낌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지금 뭐 소망이 막 없으면요, 지금 어릴지라도 내가 뭔가 자꾸 굳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좀 신분권세 묵상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좀 이런 부분이 나타나도록 응답받고. 그러니까 신분권세 안 누리고 또 우리는 요것만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분권세 딱 누리면요,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현장, 살고 있는 현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에베소 지역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구심점이 딱 생기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찬미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중남미 사역의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오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 거기서부터 성령 역사의 구심점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구심점이 딱 한번 확인시키는 게 좋습니다.
혼자도 괜찮고 같이도 괜찮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바울팀이 뭐 바울이죠.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전도 운동하다가 에베소로 갔어요. 이제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이게 에베소로 갔는데 거기에 바로 누굴 만났느냐? 중요한 일꾼들을 만났는데 그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다가 목 베어 죽은 사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롯 왕가의 이 범죄함을 지적하다가 잡혀서 목 잘린 사람. 그러니까 헤롯 왕이 헤로디아에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스승이 죽고 그 제자 12명이 바로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12명이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죠. 바로 이 에베소 지역과 결국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귀중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 만나면요 바로 같이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야, 사명자 만났으니까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성령 충만부터 성령의 권능부터 내게 나타나도록 나의 현장으로 넘치도록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 같으면 안수를 하여서 좋고 사도 같으면요.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함께 쭉 모여서 정말 빌기를 다하며 더불어서 오로지 전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성령 충만 받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이니까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그 콜롬비아와 가서 이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우리 교회의 시간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분권세 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절대로 고아가 아니다. 성령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언약 확인하면서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 19장 5절에 7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 그렇죠.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전도에 대한 소망이 열망이 있다면 성령 충만부터.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기간이 정말 여러분이 전도하고 원한다면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부터. 성령 충만 안 하면 전도는 괜찮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전도 안 하면 벌받니 화인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면제를 시켜줍니다.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오히려 하지 말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운동은 정말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하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도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모든 걸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또 다른 현장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핍박도 오고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울팀과 함께 플러스 12명의 사역자가 사역다. 성령 충만한 자가 사역자예요. 말 잘하는 자가 사역자 아닙니다. 뭐 훈련 많이 다녀가지고 메시지 많이 알고 이런 게 사역자가 아니고 성령 역사,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 가면 성령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늘 그런 여러분 개인 그 가정마다 예전에 함께 말씀 운동을 하거나 또 지금 현장에
여러 콜롬비아나 이런 현장 가더라도요, 항상 저는요 메시지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메시지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내게 있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겁니다. 어떤 데는 메시지 준비 못 해가지고요 갑자기 할 때 있잖아요. 절대로 나는 갑자기 썼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세워서 포럼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 참교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죠? 막 바로 1초 전에 이야기해도 딱 준비된 것처럼 딱 기도해서 바로 딱 하면, 사람 약한 사람의 특징, 자존감이 약한 사람 특징, 나는 안 갈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식, 안 갈라 했는데 왔더니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이야. 그건 전부 이게 이 비밀이다. 그래서 참교회는 절대로 여러분이 목사님이 갑자기 메시지 시켜도 여러분을 딱 써서 알잖아. 기본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신문권세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오늘 메시지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고, 포럼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지속되는 우리 참교회 렘넌트와 성도들이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교회는 약한 모습 보이면은 참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성격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교회 또 못 남아. 자기가 다 정리가 돼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강한 자들이, 담대한 자들이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권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가는 곳마다 이 권능,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능력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바꾸는 강하고 담대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안전병이 현장에 보이고, 거기서 담대함이 있으니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입술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끌고 가신 현장과 담대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병이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 움직일 때, 바울과 바울팀과 함께 파송된 이 성령의 사람이 움직일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30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알아먹는 교회는 참빛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요즘 좀 밖에 나가면 조금 알아먹어. 약간 왜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다락방 전도를 안 하지? 근데 다락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개인의 성령 충만으로 생각 안 하고, 요거는 이상한데 여기에 뭐가 달리기를 원한 거라. 현장 가서 10군데 20군데 막 말씀 사역하고 전도하고, 요걸 자꾸 여기에 가요. 근데 자기가 성령 충만하는데 어떻게 여기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 관계도 있고 많은 있으면은 사람이 영향 따라서 10군데도 열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면은 이 그림을, 이 뒤에 있는 이 응답을 놓고 먼저 개인이, 교회가 또 개인이 성령 충만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집니다. 문제는요 전부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응답들이 바로 바울이 전도한 전도입니다. 바울이 막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 끌려가는 까지 4차까지 전도 여행해서 이렇게 사역했다. 자꾸 우리는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에게 있는 강한 성령의 역사, 그렇죠.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의 구심점을 세울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놓쳐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증 듣거나 포럼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뭔가 그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변화되는 말씀 운동으로 현장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참 이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 받고,
또 여러분 함께 각 기관이나 조금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이나 같은 기능이나 이런 거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성령 충만 다. 그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면 복음을 차근차근 묵상하면 되느냐? 언약을 확인하면 되느냐? 포럼하면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항상 성령 역사의 구심점 제자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현장 가는 거예요. 먼저 응답받고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 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팀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가니까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석 달 동안 강론한다. 얼마나 생명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기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막 또 그와 함께 몇몇 사람들은 핍박과 이런 비방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핍박하고 막 비방이 일어날 때 거기 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계획 찾으면 돼요. 그렇죠? 보통 우리 그 성도들과 렘넌트들은요, 어떤 막 문제가 오고 사람이 누구 하면 못 견디하죠. 혹시 사람 말 때문에 못 견디하는 사람들, 그걸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인생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늘 사람 피해서 나중에는 산속에 가는 거예요. 산속에 선임 돼야 되는, 선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따로 또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따로 모이는 거예요. 2년간.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 모여서 복음 듣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자기 현장의 역사를 보면서 2년간 훈련 받는 거예요. 이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옆에 페이지. 에베소 지역에 복음 운동과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 운동과 그걸 통해서 완전 영적인 상태, 영적인 이 저주의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뭐 귀신 들린 사람, 악기 들린 사람, 악기 들린 이 사람들이 막 영향 주어서 사당 문화로 꽉 찼는 이 두란노, 에베소 지역에 이 영적인 게 싹 바뀌어버린 거죠. 참빛교회를 통해서 그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훈련할 때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함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이제 넘쳐나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자, 감사하죠. 모든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막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배웠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성운동, 그래서 말씀운동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제 영성운동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성운동 하면은 가만 앉아가지고 뭐 하는 뭐 이렇게 뭐 산속에 처박혀 있는 게 영성운동 아닙니다. 현장에 영적인 변화운동이 영성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영성운동 할 때요, 늘 뭡니까, 저 예수원, 저 안에 그 강원도 예수원, 또 아니면 제가 또 뭐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있고 또 해외에도 몇 분 있는데, 그걸 하면 이 사람은 자꾸 가다 놓고 자꾸 뭘 거기서 뭘 하더라, 공동체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아니. 그러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내려오면 힘을 못 쓰는 거야. 참된 영성운동은 현장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영성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운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도원 되어서 거기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수도원이, 중세 수도원이 갇혀 있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성운동이 바로 일어나는데, 바울이 정말로 손으로 막 능한 행동이 얼마나 큰지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요 성령 역사를 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오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역자, 성령 충만 같이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사역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손수건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만 해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뭐 넥타이 하나 들고 가서 여러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치유가 되고 악기도 떠나고, 그 마술하는 사람들도 막 회개가 일어나고, 사도행 19장 19절에 보면 쭉. 그런데 가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안 받고 뭔가 종교인 서계, 유대인 서계와의 아들, 이 서계와의 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명인데 이 7명이 예전은 한마디로 자기들도 한번 능력을 나타내 볼 거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요 딱 데려다가 하는 거야. 7명이니까 처음에는 잡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이 7명 하나하나 다 짓누르는 거예요. 완전 상처투성이로 막 반죽해 놓는 거예요. 7명을 한 귀신 들린 한 명이요 이 종교인 7명을 반죽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하는데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자꾸 빙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세요. 현장 선포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전도자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하는 거예요. 서계와 아들 7명 보고. 그러니까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서계와의 7 아들을 사로잡았다,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운동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서밋 운동, 치유 운동, 앞으로 다민족 운동 세계 살려야 돼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만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 잘한다, 내가 뭔가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서밋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서밋으로, 정말로 그 치유자는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도자로, 그리고 다민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거리 전사님 있는데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나야 됩니다. 제가 보면 알거든요, 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힘 딱 생겨나는 순간부터 가락할 겁니다. 그러나 힘 뭔가 나타나는 게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직 가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성령 충만의 큰 권능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딱 하죠. 특히 우리 다민족 도와줄 때 육신적으로나 많은 부분들도 함께 하지만은 메시지도 정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민족이 그 모든 그 자신의 나라의 연약함의 체질과 이 모든 것이 갱신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아직도 거짓이 힘이 있죠. 종교가 힘이 있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도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씀,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력을 얻으리라, 이런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먼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높아졌더라, 높였더라. 예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정한 회개. 우리는 자꾸 사람이요 윤리나 이런 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 이런 걸 드러날 때 그걸 자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빨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체질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삶이 그렇구나, 이런 모습으로 딱 정리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면요 자꾸 정죄를 해요. 우리는 정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빨리 성령 충만으로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삶 속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응답이 일어나고 또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윤리를 가지고 사회적인 이 많은 우리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윤리를 가지고 자꾸 뭘 해서 사람이 나중에는 뭐예요? 정죄하다 보면 서로 당이 나눠줄 뿐 아니라 전부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빨리 창세기 3장 체질 문제를 알고 빨리 우리는 성령 충만소를 가서 전도 선교 방향으로 딱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확실하고 이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응답을 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뭐냐? 현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걸 다 깨부수고 던지고 오는 게 회개 운동이에요. 우리는 워낙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회개 복음이 없다 하는데, 회개 복음이 뭐예요? 현장에 그러면 우상과 저주 재앙에서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게 회개지. 삶을 자기들이 회개해서 바꿔보려고 해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우리는 빨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이런 점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성령 충만 쪽으로 딱 가셔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걸 보고 성화락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내가 삶이 되고 이렇게 삶이 되고 이렇게 자꾸 뭔가 단계적으로 성화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착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강한 거 있고 잘하는 거 있으면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면 성화하지 못해요. 성화락한 그리스도로 덮여 있어서 이게 거룩한 거고, 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강하고 담대하면서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 허물린 사람은 자꾸 욕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예요. 평생 욕하다가 그게 성화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운동은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권능을 받아 땅까지 또 회개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딱 돼요. 이 축복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고 행한 일을 다 알렸는데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마술 숭배하고 막 이렇게 따라서 그 막 다 물건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 본 거예요. 그게 회개 운동이에요. 진정한 대구를 바꾸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교회 문제는요, 성령 충만 안 하는 문제예요. 빨리 언약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회개 운동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권능을 받는 기다리라 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 운동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우상과 저주 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행위를 바꾸는 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뭐 4단계 회개니 뭐니 하니까 막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막 사람들은 윤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 들어보면 막 진짜 뭐든지 맞다, 다락방은 회개가 없다. 좀 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은 기다림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 보면 신분군세 기억 안 하고 성령 충만 초점이 없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성령 충만 초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 노는구나. 그래서 참빛교는 성령 충만의 세계 속에 놉시다. 알았죠? 진짜 우리는 그 축복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맨날 서로가 잘한다 못한다. 그 하나님의 진짜 나는 요즘 보면요, 이 교회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중남미로 가라. 그래, 중남미는 새로운 운동이야. 그 짓 하다가 이제 막 힘 다 빠졌거든요. 새로운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사역자들이 줌으로 하는데 계속 붙어요. 인거리 연산인데 이번 주는 30몇 명에서 50몇 명으로 막 붙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상의 물품을 다 가져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던 거 다 깨뜨려버리고 정말 성령 충만 딱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이제 세계 보고 말해요. 이 축복. 그래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 말씀 운동하는 가서 뭐 성경 공부하는 게 말씀 운동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이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참빛교회 말씀 운동은 이겁니다. 알았죠?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바로 이 귀중한 응답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이 말씀 운동, 회개 운동, 예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운동, 이게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 받고 로마도 보아야겠다, 로마도 가야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게 이 로마 중심이 바뀌면은 이게 전 모든 국가 연결되어 있는 이 현장에 모든 로마 제국 전체 이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50년 만에 공인이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공인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지고 397년인가 그때 바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말은 뭐예요? 로마에 있는 시민은 딴 우상숭배, 딴 종교 가지면 안 된다. 오직 교회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복음운동,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우리 수련회나 많은 우리 WRC부터 해서 우리 렘넌트 수련회 교회 모든 기관의 수련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